역사상 최초의 초강대국은 영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영국이라는 나라는 조그만 섬나라이지만은 일찍이 해군력을 증강시키고 그리고 산업혁명을 일으켜서 국력을 키운 다음에 여러 전 세계에 식민지를 많이 두었어요. 최고의 전성기 때는 이 영국은 식민지가 5대양 6대주에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났던 그때 빅토리아 여왕이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전 세계 육지의 4분의 1이 영국 땅이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 6분의 1의 인구가 영국의 통치를 받을 만큼 영국은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그 빅토리아 여왕의 왕위를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인가요? 조지 6세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조지 6세는 자기의 왕권을 계속 이어받을 손자가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애타게 손자를 기다렸거든요. 그 영국 국민들도 그리고 식민지의 여러 나라 사람들도 조지 6세의 왕위를 계승할 손자가 태어나기를 그렇게 원했지만은 한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1948년 11월 14일 드디어 버킹엄 왕궁에 기쁜 소식이 들렸습니다. 공작 필립과 엘리자베스 공주 사이에 찰스 3세가 드디어 태어났다고 하는 엄청난 소식이었어요. 이 소식은 영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얼마나 축제 분위기가 됐는지 몰라요. 그 다음날 아침에 그냥 그 버킹엄 궁궐의 앞에는 한 4,000명의 런던 시민들이 찾아와가지고 환호성을 지르며 축하했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이거든요. 거기에 성대한 종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리고 왕립 포병대가 41번의 축포를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찰스 3세의 탄생을 축하하는 뜻에서 그 아이와 똑같이 태어난 영국의 모든 그 가정의 아이들에게 왕궁에서는 정성껏 선물을 꾸렸습니다. 버터, 달걀, 쇠고기 이런 그 음식 구름이로 선물을 만들어 가지고 축하하는 뜻으로 다 이렇게 선물을 보냈다고 합니다. 참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찰스 3세의 탄생 소식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탄생이 또 하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경천동지할 만한 위대한 탄생이거든요. 경천동지란 뭐예요? 하늘을 놀라게 만들고 땅을 흔들리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소식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왜 그렇게 경천동지할 만한 그런 위대한 탄생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BC와 AD를 갈라놓는 획기적인 역사적인 사건이었거든요. AD와 BC는 역사가들이 합의해서 갈라놓은 그런 역사에 구분한 그런 중요한 시점입니다. 역사를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는 100년, 200년 별 변화가 없었어요. 300년, 500년 별 변화가 없었어요. 똑같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이 세상이 요동치듯이 엄청난 변화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깨어났어요. 문명이 발달했어요. 기술도 엄청나게 발달을 하면서 참으로 못 사는데 미개한 나라들이 예수님의 그 탄생 소식 복음을 전해 듣고 놀라우게 변화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개인도 사회도 국가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부터 여기 이 역사가들이 예수님의 탄생 시점으로 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놀라우게 변화되었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BC, AD로 기원전 기원후로 나누게 되었던 겁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죄인들도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곁에 왔다는 거,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위대한 탄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성탄절이 공휴일이 된지 아세요? 1949년 6월 4일 그때 대통령령으로 성탄절이 정식 공휴일이 됐어요. 그러면은 석가탄신일은 언제부터 공휴일이 된 줄 아세요? 그로부터 26년이나 지나가지고 1975년도에야 공휴일이 된 거예요. 그러면 참 이상하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그때 탄생 그 날을 공휴일로 정할 때 그때 우리나라는 기독교 나라가 아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3%밖에 안 되었다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그 공휴일로 그렇게 정한 거예요, 국가에서? 그날을요. 참 우리나라가 성탄절을 공휴일로 정한 이 사실은 동북아시아의 최초예요. 물론 서구 나라에서, 기독교 나라에서는 그렇게 이미 정했지만은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도 아니면서도 동북아시아에서 최초로 이 성탄절을 공휴일로 정했거든요. 1973년 불교를 믿는 용태영 변호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서울 고등법원에다가 행정재판 소송을 한 거예요. 아니, 왜 기독교의 교주인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공휴일로 국가에서 정해놓고 왜 성탄절은 그렇게 해놓고 석가탄신일은 공휴일로 안 해주느냐, 이건 불합리하다, 불공평하다, 이렇게 재판을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 소송은 각하를 당하고 말았어요. 그냥 소송 자체를 가치 없다고 그냥 돌려보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 고등법원에서는 뭐라고 판시를 했느냐, 원고는 성탄절을 공휴일로 정한 것에 대해서 어떤 개인의 권리나 법률상의 이익을 침해한 적이 있는가? 없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고소권은 각하시킨다고 무효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고등법원에서 그거 이외에 중요한 이유를 각하시킨 이유가 또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은 기독교의 이 성탄절은 세계적인 명절이 아니야, 세계적인 축제가 아니란 말이야. 우리 개인,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그런 날이 아니기 때문임을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성탄절은 세계인의 축제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까지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탄생했던 첫 번째 성탄절은 그렇게 화려한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설레게 하거나 마음들이 들뜨게 만든 그런 분위기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환영했던 사람은 동방 목사들 외에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환영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로당, 그리고 그의 아들 아켈라오, 이런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예수님의 첫 번째 성탄절은 그렇게 초라하기만 했을까요? 어린 예수가 머나먼 저 애굽 땅까지 피신을 가야 했고, 돌아왔지만 또다시 이태로운 상황을 맞이해서 저기 북쪽 갈릴리 소외되고 못 사는 동네 나사렛 동네에 가서 살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 기록된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리아가 만삭의 몸으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여행을 하며 거기에서 출산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둘째로 지저분한 짐승의 우리에서 그 예수님을 출산을 했다는 거죠. 셋째로 그 기쁜 소식을 고관대작들이나 가진 자 지식인들에게 맨 먼저 전하지 아니하고 그 당시에 소외되고 사람들 관심밖에 있었던 목자들에게 먼저 전했다고 하는 거, 이건 좀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랬냐는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요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국가나 사회단체가 어떤 중요한 행사를 치르려면 미리미리서 계획을 세우잖아요. 거기다가 예산을 투입시키죠. 거기다가 또 시간을 투자합니다. 인적 자원들을 동원해서 중요한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건은 엄청난, 하늘과 땅에 경천동지할 만한 엄청난 사건인데도 어찌 보면은요 이 예수님의 탄생이 너무 호솔한 것만 같아요.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그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 주변 나라 팔레스타인이나 시리아나 애국까지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때인데, 이 로마 제국은 14년마다 한 번씩 인구조사를 해서, 왜 인구조사하는지 아세요? 그건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려고요. 세금 포탈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인구조사했어요. 또 한 가지는 젊은이들을, 그 로마 제국은 자꾸 전쟁을 통해서 식민지를 넓혀갔던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 인구조사를 통해서 한 명이라도 더 젊은 사람들을 용병하려고, 징병을 하려고요, 징병해서 끌고 가려고 인구조사를 했던 거예요. 인구조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인구조사는 자기 본족지 고향에 가서 등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언제 태어난 사람, 나의 가족은 누구입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 지금 요셉은 고향이 어디죠?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그 다윗의 고향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어디 있죠? 예루살렘에서 약 10km 좀 떨어지는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서 이제 그 신고를 해야 됩니다. 호적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때에 사실 여자 안 데리고 가도 돼요. 거기 인구 호적하는 데는 남자만 가도, 가장만 가서 신고를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왜 그때에 만삭된 마리아를 데리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이해가 좀 안 돼요. 왜? 그리고 보세요. 거기 지금 살고 있는 저기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거기까지 가려면은, 베들레헴까지 가려면은 130km예요. 320리라고요. 먼 거리예요. 그때 무슨 자동차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걸어가거나 아니면은 짐승이나 타고 가야 하는 그런 먼 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미련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만삭된 여자를 데리고 거기를 가냐고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생사하고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역사는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 신이 인간이 되는 성육신의 엄청난 사건 앞에서 이렇게 허술하게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마리아를 데리고 갈 그런 그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가운데서 좀 소득이 높은 앞서가는 나라 14나라 중에서요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다가 목숨을 잃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신생아가 사망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네 번째예요. 그 중에 매년 아이를 낳다가 목숨을 잃은 산모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30명에서 40명 정도 돼요. 그러면 신생아는 몇 명이나 사망한 줄 아세요? 약 400명이 사망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먼 길을 지금 여행하다가 뜨거운 떼약볕에서 그냥 노지에서 아이라도 출산한다면 이거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낮에는 뜨겁거든요. 밤에는 또 차가운 날씨인데 밤에 또 여행을 하다가 출산을 한다면 이것 또한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지금 가이사 아구수도로 인하여서 인구조사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하고 왜 그 머나먼 나사렛에서 저기 베들레헴까지 여행을 하도록 하느냐 말이에요. 이건 뭔가 좀 계산착오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까? 우리는 이걸 어떻게 봐야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것은 우연히 그렇게 되어진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잘못도 아니고요, 여기에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줘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이미 마태복음 1장 22절로 23절에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미 예수님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탄생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성경 창출레민신 모세 오경에서 75번 예언을 한 거예요. 선지서에서 몇 번 하고 있는 거예요. 243번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약성경에서 138번을 예언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 탄생한다, 탄생한다 반복해서 말씀. 도합해서 456번을 구약성경에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오셨다고 말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이 탄생할 그 동네 이름까지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을 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군보는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저는 그 베들레헴 가봤더니 지금은 제법 도시가 됐더라고요. 예수님 덕분에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요, 거긴 지금 도시 형태가 돼버렸어요. 상업이 발달하고요, 제법 주택들도 많이 들어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이 미가서 5장 2절에 말씀했을 때만 해도 거기는 조그만 시골 동네예요. 그냥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꾸 양을 잡아가지고, 소나 양 잡아가지고 제사하잖아요. 그 제사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제물을 멀리서 끌고 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거기 베들레헴 거기에서 동네 사람들이 양을 많이 길렀어요. 그리고는 거기 그 멀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온 순례객들에게 그 양을 팔아서 먹고 살았어요. 그게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데나 태어나서는 안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계획하신 거죠. 누구를 사용했어요? 로마 제국을 사용한 거고요, 가이사 아구수도를 사용하신 거고요, 그 당시에 인구조사도 사용한 거고요. 이 모든 것을 사용하시고 적절하게 맞춰서 정확하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도록 한 거예요. 이건 뭘 말해줘요? 주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욥기 13장 13절로 14절에 그런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리라.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한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한 번 어떤 일을 하겠다고 딱 작정하시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걸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이를 때까지 늘 보호하시네. 이 찬송 우리가 늘 부르고 또 부릅니다.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했으니 주님은 예수 믿는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심판을 면하게 하시며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똑같이 육체적인 신령한 부활을 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먼저 가서 너희 있을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그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데려다가 주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입성하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성령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천국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실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언약의 말씀대로 이행하시고 실천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거기 나사렛 동네에서부터 저 멀리 130km 떨어진 곳까지 만삭된 그 몸으로 가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췄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베들레헴에는 방이 없어서 임산부인 마리아가요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를 낳았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요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정상적인 이스라엘 가정에서는 아들을 낳잖아요. 그러면은요 동네 악사들이 있어요. 아마추어들이 이제 악기를 연주하는 아마추어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 집에 다 가가지고 막 그냥 빵빠레를 울리고 축하해 그냥 찬송을 불러줘요. 그래서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이게 정상적인 아이의 출생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이거 뭐예요? 거기 호적하러 가는데 다른 그 객지에서 살던 그 동네 그 옛날 사람들이 너무 한꺼번에 몰려와가지고 여관 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막 그냥 산길을 느껴가지고 짐승의 우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짐승의 우리는 어떤 곳이에요? 너무 더럽잖아요. 지저분하잖아요. 짐승의 배설물 때문에요. 그 산모가 거기 있다가는 질병에 감염될 수 있어요. 면역력이 약한 그 아이가 병에 걸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어디 갈 데 급해가지고 거기에 출산을 해버린 거예요. 아이를 누워야 되는데 어디 눕힐 데가 없어요. 그래서 구유에 아기 예수님을 눕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참 아기 예수님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 산모가 또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아니 세상에 이런 출산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모습을 지켜보았을 텐데 왜 이런 출산을 하게 했을까? 여러분 성탄절의 중요한 진리는 성육신이거든요. 성육신이란 뭘까요? 하나님 아들,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기독교 이 교리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대속이라는 거예요. 대속이라는 게 뭘까요?
잘 들어보세요. 대속이라는 것은요, 옛날에 노예제도가 있었을 때 노예들은 시장에 가서 이제 돈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노예가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부가 있고 자식들도 있는데요. 여기 노예 시장에 한꺼번에 다 그렇게 그 한 집으로 팔려가면은 그나마 가족들이 헤어지지 아니하니까 다행인데, 엄마 아빠가 다른 집으로 팔려가, 자식들이 다 다른 집으로 팔려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생지비리 다시는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대속이라는 뭔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너무 불쌍해. 막 그냥 그 부부간에, 자식들 간에, 막 그냥 부모 자식 간에 막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끌어안고 얼마나 통곡하며 서럽게 우는 모습을 어떤 사람이 지켜보고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는 그 노예를 사가는 사람들 두세 명을 불러가지고, 내가 돈 더 얹어주겠어. 나한테 좀 팔 수 없어? 얼마요? 2배로 올려줄게요. 그렇게 하죠. 난 다른 사람 뭐 또 사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노예 값을 2배 이상 받고 그 사람한테 팔았어요. 그 산 사람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제 너희들은 내 노예다, 내 물건, 내 재산이야. 그러나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기 노예 문서를 다 없애버리겠어 하면서 다 찢어서 거기 노예 시장 한가운데 피워놓은 모닥불을 거기에다가 불 태워버린 거예요. 그 노예를 돈 주고 사가지고 해방시킨 거, 이게 바로 뭐예요? 대속이거든요. 그게 바로 대속이에요. 우리 주님이 왜 인간이 되셔야 했나요? 짐승의 우리와 죄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더러워요.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 더러운 죄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밖에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가장 밑바닥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그 지명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구유에 누웠다고 그랬거든요. 구유는 뭐였죠? 구유는 짐승의 밥통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떡집으로 오셨다니까요. 떡은 사람에게 먹히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먹고 배가 부르고 그걸 먹고 영양 보충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떡은 모든 음식의 대표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떡이 되셨다니까요. 그리고 짐승의 밥통에 밥이 되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낮아지셨어요. 어디까지요? 마구간까지요. 그리고 구유에 눕기까지 낮아지셨다고요. 죄 많은 우리들, 더럽혀진 우리 인간들을 대신해서 떡이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생명수가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성탄절의 의미는 바로 나를 대신해서 희생하시고 또 몸값을 지불하시고 죽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심을, 바로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신 예수,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베들레헴 그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맨 먼저 듣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 말씀도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이
엄청난 소식을 말이죠. 좀 권력자들한테 먼저 알려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식인들, 부유층들에게 알려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그 기쁜 소식이 급속도로 좀 퍼질 건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목자에게 나타났어요. 목자는 어떤 사람? 여기 지금 목축을 하는 그런 사업가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 사람들에게 그냥 고용이 되어서 일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양떼 수백 마리, 수천 마리 끌고 밖에 나가면은, 들에 나가면은요, 어떨 때는 뭐 6개월도 걸리고, 또 1년 동안 그 들에서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뭐 들에는, 이스라엘은 물이 귀해요. 물이 없으니까 씻지도 못해. 샤워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막 늘 얼굴이 더러워. 몸이 더러워. 때가 많아. 발도 못 씻는데. 그러니까는 너무너무 더럽고 몸에서 쿨쿨 냄새가 나요. 안 좋은 냄새가 나네, 이 목자들은. 거기다가 임금도 싸, 너무나. 거기다가 이 사람들은 밤잠도 제대로 못 자요. 왜요? 밤에 사자나 늑대, 그리고 곰, 이런 맹수가 양을 공격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 지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그냥 무기를 사용하기도 하고 돌멩이 들어오면 막 내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 맹수들한테 찢겨 죽을 수도 있어요. 위험한 직업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위대한 탄생 소식을 거기 목자들한테 알려주냐? 목자는 그 당시에 장녀, 그리고 세리, 그리고 여기 목자, 가장 천한 직업이거든요. 왜 그들에게 먼저 나타났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누가복음 4장 18절, 그분이 맨 먼저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 말씀하실 때 알려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죄에 눌린 사람들, 짓밟히고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사람들, 그리고 죄 많은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실패자들,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이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며 해방을 선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막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서울의 어느 큰 교회 목사님한테 어느 그 성도가 물었대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그렇게 가난뱅이들, 병든 사람들, 실패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많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했대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 그게 뜻이에요.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들, 병든 사람들 불러가지고 고쳐주시고 또 부유케 하시고 또 성공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두고 보세요. 이 못 사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나하나 변화되어 가는 그 모습을 보세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 뭐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누구를 만나러 주님이 오셨나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 허물 많은 사람, 실수가 많은 사람, 병든 사람 다가오셔서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고 깨끗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3대 사역이 뭐예요? 병 고침, 그리고요 진리를 가르치심, 그리고요 복음 선포, 이 세 가지 아니겠어요? 이 일을 하신 주님은 바로 내가 거기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에 천사들의 성탄 메시지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왜 기쁘고 좋은 소식이에요? 그것은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킬 수 있고,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어 예비하신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여러분, 공자는 아침에 도를 듣고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는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그가 얼마나 진리를 깨닫고 싶어서 그렇게 갈급해 있는가를 알게 되죠. 그러나 그는 결국 구원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죽고 말았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깨달았으니 오늘 죽는 데 무슨 여한이 있겠어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천사들이 목소리 높여 찬양했습니다. 목자들이 주님께 달려가서 경배했습니다. 우리들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내게 찾아오신 주님을 반갑게 맞이하고 평생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후회함 없는 남은 여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